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반대 오다 내지는 정반대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한때 그가 자기의 목숨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그가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가 자기의 어떤 그 신변의 보호를 이제 받으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그가 보게 되면 그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그가 미친 사람처럼 위장을 했잖아요. 위장을 한 다음에 결국은 그가 이제 선지자 가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의 휘하에 그가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다윗이 그 아기스 왕 휘하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를 따르는 문의가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사만 600명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 세력을 한마디로 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경내에 있게 되면 사울 왕과 그 군대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군대는 피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도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인질로 잡아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이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대를 정반대로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리더십이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하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냐?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지도자가 정말 영적인 리더십과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경험 법칙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번에는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상황이 달랐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상황이 달랐으니까 당연히 이 전략의 방향도 달라야 되겠지. 그런데 비슷했을 때 그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힐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여기 보면 사람 600명을 데리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 또 건너가잖아요. 예. 건너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특별히 여기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을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이 사실을 사울 왕에 알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는 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추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모략을 그가 행하죠. 그 왕이 있는 수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왕의 그 경호대에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가 꼼짝을 못해요. 변방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아기스 왕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데려온 군사로 한마디로 자기의 그 진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짜는 1년 4개월. 1년 4개월을 거기에서 응거하면서 그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왕과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람들을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이 아기스 왕에 가서 고해 바칠까 봐 그들을 다 죽이고 오늘 여기 보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수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났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를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전쟁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야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네겝 지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 아기스 왕한테 가서 사실대로 보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침이 뚝 되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완전히 그 거짓 수책에 속아버린 겁니다. 다윗이 자기 민족 영내로 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자기 휘하에 두는 것 참 안전하다고 한마디로 속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거짓 전략을 전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다윗이 싸움을 잘한 걸 알거든요. 이번에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곤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동안은 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을 속여가지고 그가 몰래 그쪽에서 응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을 끌고 다윗의 민족인 이스라엘 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저번에는 그가 미친 척 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러 가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출신의 다윗을 같이 전쟁에 끌고 갔다가 다윗이 뒤에서 반란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움에 그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요, 그 택한 종 그리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려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됩니다. 계획이 다 뒤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프로젝트, 어떤 영역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곤욕스러워서 예를 들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을 확 바꿔버려 가지고 살려줘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사면요 너무너무 유리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승기를 잡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그것이 자기가 죽는 함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일을 잘하려고 하죠.
승리를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죠. 근데 그런 리더십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리더십은 아니에요.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데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리더십이나 그룹은요, 상황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챙겨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유리했는데도 뒤집어 바꿔가지고 주님께서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데 유리하게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리할 때는 여전히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허구한 날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허구한 날 위기라고 그랬고, 허구한 날 정말 우리는 어려움 속에 처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거꾸로 대한민국이 강해지고 세계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최초로 선진국이 되고 이제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바꿔가지고 한국을 더욱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드셨다고 저는 봐요. 그 징조가 뭐냐? 검찰총장 출신인 법치주의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가 가장 어쩌면 분열이 있을 그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검찰 중신이 나라의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똘똘 뭉치게끔 몰고 가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과 그 세력 계속해서 딴지를 걸겠죠. 저번에는 민노총의 화물연대가 딴지를 걸었고 앞으로 계속 될 거거든요. 근데 하는 일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이번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게 거꾸로 자기들 스스로 세력이 쇠퇴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을 하나님께서 문화적으로 갱신을 시켜서 도약을 하게 만들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안 오냐? 오죠. 와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주님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혁신을 해서 돌파하게끔 하나님이 밀어붙일 겁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그래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분열돼 버려가지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강경파인 이재명이가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추진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21대 국회가 끝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카드는 뭐냐? 똘똘 뭉쳐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검수 안 받고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를 해버리면 또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 돼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돌변을 가지고 전면적인 정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를 죽이는 법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대사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뛰쳐나오게 되는, 그래서 전 국민을 향해서 의식화 교육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어떤 나라가 되면서 기독교가 한반도 정치의 가장 중심에 진입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은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 정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단계적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코리아 교회를 부르셔서 이런 그 기독교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개혁의 중심에서 일을 하는데 방식이 기존에 있는 리더십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세력을 모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리더십을 도와주면서 그럼을 불구하고 명백하게 내부에서 기존의 기독교를 개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을 주님이 쓰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위기란 걸 느끼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면서 개혁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남녀 평등을 구현하자. 그러면 남성 중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옛날 같으면 난리를 필 겁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도 그렇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남녀 평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야, 교회가 그래도 남녀 평등을 가장 앞서서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었네. 그러면서 남녀가 평등한 그런 부부상, 그런 가족상 또는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을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구현을 하게 되면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같이 데리고 못 살아서 혼자 살잖아요. 그만큼 한마디로 인간관계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런데 부부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적으로도 양성평등이 구현되고 그런 교육을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 굳어지면서 크리스찬들이 부부가 하나 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보기에 너무 좋은 것처럼 일종의 이것이 브랜드화되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코리아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 개척한 이후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부부가 변화돼서 하나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하면 그 오죽 오신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 되는 과정. 우리 교회가 실제로 한 그 사역 중에 제일 공동체적으로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 과제예요. 남녀 평등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노사 화합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장년과 청년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대 연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그 연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해야 돼? 교회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싸울 때 명쾌한 대안을 가지고 자본가도 꾸짖고 노동자도 꾸짖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환호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또 특별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문제 중에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거든요. 교육 문제도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 교사와 학부모, 정부 사이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환호성을 받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선교를 하는데 주로 무슨 선교였냐면 봉사 선교를 한 거죠. 커피 나눠주고 화장지 나눠주고 청소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옛날 같으면 의료 선교하고 야학하고 한글 가르쳐주고 봉사 선교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독교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 선교를 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 아무도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왜? 찬성 반대가 팽팽해가지고 정치권이 절대로 손 안 대는 문제. 그거를 기독교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안에 먼저 합의를 이룬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구조적인 대안을 끄집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삼위적 계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 운동을 하라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웃는 구조적 선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은 서양에서 어떻게 했냐? 서양의 구조적 선교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국교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왕이 권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당이 권력 잡으면 그것이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옹호하게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교화 시대는 끝났어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구조 선교할 수 있는 정책과 아이디어, 추진력을 기독교가 추진을 해가고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타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면서 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카톨릭이 저렇게 부흥한 것이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군사 독재 시하에. 그리고 꽃동네 봉사활동. 딱 두 개 가지고 카톨릭 이미지 다 바꿔버려 가지고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새로운 구조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이 개신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예배와 이런 예자연의 투쟁이라든지 주사파의 어떤 투쟁 같은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밥그릇을 위한 싸움으로 인식이 되지 정말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그거를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정치 집단이든 사회든 언론이든 기독교가 그걸 해결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해야만 사실 기독교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바로 그런 사명이 저와 코리아 교회에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다.